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훗날 믿음의 아들이 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앞서 미리 디모데를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와 조력자들을 반드시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부친은 헬라 사람이고 모친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즉 디모데는 유대적인 배경과 헬라적인 배경을 동시에 가진 신실한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디모데는 모친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되고 부친의 혈통으로는 헬라인이 되기에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디모데가 유대인 자격으로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을 만나게 되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 적지 않은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분명하게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었지만 믿는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디모데의 부모가 다 이방인이어서 디모데도 완전한 이방인이었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비핵심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유연하게 적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6절과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비록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전도여행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마게도냐로 떠나고자 하는 행동의 주체로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뜻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수인 우리는 누구를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한 의사 누가 자신을 포함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디모데에 이어서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하는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즉 7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막으셨고, 8절을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바로 여기서 바울은 누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자 지체하지 않고 즉시 마게도냐 빌립보로 떠나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합니다. 즉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이자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번째로 으뜸가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서도 역시 바울을 위해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즉 루디아는 자색옷감 장사라는 부유한 상인이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아직까지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말을 깨닫게 하셨기에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루디아는 바울 선교사 일행을 후원하는 선교사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의 연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디모데와 누가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원한 참 생명의 역사를 세상 속에 일구하는 사람들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물질과 시간들을 던진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오늘 하루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생명을 위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와 한 주간의 삶 역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